지난주에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 위에서 1대 850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 낙심하여서 도망하고 마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갈멜산 위에서 그 자리에 모인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브엘사바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과연 구약을 대표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행동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합과 그 이세벨의 폭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쳤기 때문일까요? 물론 과중한 선지자의 사역 때문에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멘,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얻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침체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주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 즉 어떤 대가나 공로를 생각하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 큰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보상은커녕 오히려 이세벨로부터 내가 내일 안에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생명이 위협당하는 큰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처럼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린 채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를 찾아가시고 또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방법,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바로잡아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엘리야나 이 시대의 성도들 대부분이 이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라는 말이 있듯이 엘리야를 비롯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어떤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동굴 속에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적 바탕을 통한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경험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도요, 처음 만나서 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물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브엘세바에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밤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에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과 1대 850으로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재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요, 그 가운데 살아가신 시간 가운데서 한 점을 이렇게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지금 칭찬하시는 말씀입니까?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까? 칭찬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책망입니다. 지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갈멜산에서 불로 성답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이끌어야 하는데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엘리야야,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바로 잡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짧은 한마디 말씀만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는 그만큼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만 보아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에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감당하였던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잠시,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의 모습, 영적인 수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과 그 판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고 실망하였고 낙심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엘리야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세벨이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이세벨에게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였는데 상급은 고사하고 나에게 칭찬은 못할지라도 이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엘리야와 같은 이런 시험을 경험하였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한 위로받으시는 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처럼 자기 지식과 경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낙심하여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 피하고 도망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에 주의 전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잖아요. 연약한 상태에 놓인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셨고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 장소에서 2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엘리야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 말세의 때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속에서 결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요,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건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씀과 맨 마지막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어떤 대조적인 이 모습이요, 지금 엘리야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모습 아닙니까?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스스로가 이 대답을 통해서요, 자신이 왜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를요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엘리야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시인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변명하는 것 같이 들립니까? 여러분, 선지자는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직분이자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얼마든지 고난적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시대적 환경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이세벨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대답을 보면 엘리야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고군분투하면서 감당하였는데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였다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변호한다, 변명하는 말이요, 눈에 확 들어오는데 바로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열심히 특심이다. 정말 저 사람 보면은 열심히 특심이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씀인데 이것은요, 엘리야가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씀은요, 이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열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요, 두 번 연달아 쓰고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엘리야가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정작 나에게 돌아온 것은 그 사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과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왜 이처럼 낙심하고 도망하여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항변하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동병상련.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교회 안에서요,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에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섭섭이고 하나는 원망입니다. 이 섭섭이와 원망이가 찾아와서 얼마나 이 두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우리 성도들은 섭섭이하고 원망이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니까 뭐 다행입니다. 한마디로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수고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도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내팽겨 쳐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똑같이 자신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과 인정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낙심해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도 잊은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기신 그 사명도 내려놓은 채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을 다니고 계시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처럼 엘리야가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뉘앙스로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우리 한글 성경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너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있는 그 한 동굴에 들어와 있거든요. 너는 지금 동굴에서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여호와 앞에 있는 산을 가르고, 여기서 산을 갈랐다는 말은요, 산을 쪼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박을 딱 쪼개듯이 산을 그렇게 쪼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크고 강한 바람 후에는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는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으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요,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불 가운데 임했던 거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장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다 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은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수많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엘리야 선지자와 대조되는 부분인데요, 그때 바울은요,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요, 가시적인 특별한 능력,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즉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역시 불과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은요, 엘리야를 앞에 세워놓고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지나가셨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모습을 일절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는요, 이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이처럼 고요함 속에서도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죠? 한나를 기억하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러분,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의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한나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 태의 문을 여시고 그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한나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이 사무엘을 허락하실 때에, 태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 왕정시대를 시작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높이 세우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요, 낮추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높일 때만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를 낮출 때, 나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때는 침묵하시다가 그 후에 엘리야에게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임재를 나타내신 것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듣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낙심한 상태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어떻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재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엘리야의 대답은요, 첫 번째 대답할 때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엘리야의 모습.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한 수제자 베드로,
이 일로 인하여서 자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였어요.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베드로, 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느냐?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의 마음을요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낙심하여서 주저앉은 우리들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요란한 소리 때문에, 세상의 분주한 일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없이 연약한 엘리야 선지자와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회복하고 성도답게 사는 길은요, 그 무엇보다도 나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광대하신 하나님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요 그대로이고 여전히 바쁘고 힘든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